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25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같이 이 자리를 마련한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3-3번의 인생입니다. 3-3번의 인생이라 하면 딱 3번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첫 번째 인생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는 모태의 인생입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의 양수 안에서 거기는 볼 수가 없고 그냥 탯줄에 연결되어서 영양분만 공급받으면서 10달을 그냥 살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이 땅 현세에서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은 내세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세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기에는 우리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이라 이야기할 때는 출생이라는 이 입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출생이라는 이 입구를 통해서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들어갈 영원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삶이고요. 하나는 지옥의 삶입니다. 천국은 한자 말이거든요. 천국, 하늘, 천, 나라, 국 해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나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 한문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이라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천국. 지옥은 천국의 정반대편에 땅 속에 땅에 있는데 영원한 심판과 감옥이 되는 땅의 감옥이다라는 의미에서 지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얼굴이 환해지고 천국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죽음의 문을 통과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드라마나 또 이 시대의 또 영화 같은 데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재로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요, 김혜자 씨 알죠? 김혜자 씨. 예? 김혜자 씨가 주인이 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어른들은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니까 이거 보기 어려운데 이거 재방송으로 계속 낮에도 하고 하니까 요즘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각자의 사연을 주고받으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드라마 속의 천국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옥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드라마 속에서의 천국은 아름답고 가고 싶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연이 그대로 있지만 주인공들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행복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이 드라마 자체도 이렇게 관계 회복에 대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드라마의 메인 이 OST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임영웅 씨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영웅 씨 때문에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게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하고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장면을 한 1분, 2분 정도만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잘 안 보이는가요?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 따뜻한 찰나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박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사는 집이 있어요. 이 땅에서 봤던 남편 만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 얼굴이 자기는 80세인데 남편 얼굴이 30대 얼굴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30대에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이 남편이 30대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하는 거는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방금 TV 드라마 장면을 보면 여기에 천국의 모습이 지옥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TV 드라마 속에 나오는 천국에는 여전히 속상함이 있어요. 김혜자 씨가 남편하고 남편 평생을 병수를 하면서 그렇게 80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죽었는데 천국 딱 가보니까 집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80세로 갔는데 자기 몸은 80세의 얼굴인데 남편은 30살 얼굴인 거예요. 금방 결혼했을 때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조그만 때 그때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라. 그런데 천국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예쁜 여자가 남편 옆에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좋아하다가 또 갈등도 하고 저 남편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쁜 여자가 자기인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천국은 불행했던 이 땅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도 드라마 속에는 갈등도 있고 또 불편함도 있고 회복의 과정도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라마 속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그것을 오늘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천국, 드라마 속의 천국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드라마 속에는 기독교적인 내용들도 많이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내용으로 환생의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드라마 내용 속에 우리 이렇게 애완견들 좋아하잖아요. 애완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양이 또 개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막 말도 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꾸 자기한테 아는 척 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자기 집에서 같이 키우던 애완견이에요. 또 고양이에요. 고양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상상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언하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잠깐 여기 받는 거기서 보면 막 김혜자 씨 웃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지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왜 내가 여기 가야 되냐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죽음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죽으면 나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천국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문 앞에 있는 나한테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딱 한 10분 정도 만에 10분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비결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은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졸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뭐 글자를 붙이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개나 돼지나 짐승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얼굴이 누구냐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우리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누구 닮으면 개를 닮았거나 뭐 고양이를 닮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는가? 사람을 닮았습니다. 우리하고 외모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늘의 별, 또 뭐 산의 나무,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을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딱 멀어지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일들이 생기고 속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에는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일어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뭐가 있냐? 각종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동산에서는요, 병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타락하면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늙기 시작하고 몸에 입맛도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암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계속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우리 죽을 때가 점점 많아져요. 계속. 그래서 지금 제일 자꾸 늘어나는 게 뭡니까? 병원들이 늘어났잖아요. 병원이 늘어나는 거는 뭐가, 질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기서 저주라는 거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또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요. 겉은 멀쩡한데 이 미쳐가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 멀쩡한데 우울감이 생기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공황장애가 생기고, 막 죽고 싶고, 기차가 오는데 막 뛰어들고 싶고, 막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생겨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다 정신적인 질환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죄 때문에 멀어지니까 죄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가 죄 결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걸 찾아옵니다. 죄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죽음의 출구를 통과하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108번뇌를 벗어버리고 회복하려고 했던 시타르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처를 하나의 또 다른 모델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절에 가볼까? 절에 가서 하면 있으면 내가 좀 내 삶이 나아질까? 행복해질까?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에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내인데 꼬여있는 저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점을 한번 쳐볼까 해서 점집을 갑니다.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합니다. 그런데 점을 쳐보면 뭐 거기서 부적도 써주고 뭐 구슬하면 된다 하지만 해보면, 하고 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한 1년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구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300만 원짜리 구슬을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 집에 있는 내 돈이 다 나가기까지,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굿하는 것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인가 보다. 라고 그냥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도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삶에서라도 내가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정신없이 돈 버는 일들 합니다.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에 다 들어와도 진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만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또 돈이 있지만 내게 명예가 없어서, 내게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일어나 행복이 없나 해서 권세와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은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지금 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보지만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요, 자, 물고기가 어디 있으면 제일 행복할까요? 예? 예. 물고기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광어고 도다리고 뭐 이래도 그게 물 밖에 나와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나무는 어디 있어야 행복할까요? 예?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나무는 행복한 나무가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있어야 나무가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래야 사람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망하는 것, 저주받아서 죽음으로 망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죄,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 간격을 예수님이 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이 받아야 될 심판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천국 백성으로 이미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요, 집이 부모가 돈을 주고 집을 사잖아요. 부모가 집을 돈 주고 사는데 자녀는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뭐 투상금도 없고 맨날 용돈만 받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이야기하면서, 예? 친구한테 이거 우리 아빠 집이다, 우리 엄마 집이다 이렇게 합니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거 우리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만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만 붙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전부 다를 요약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제가 이걸 하는 걸요, 영상으로 계속 띄울 거니까 요걸 반복해서 몇 번 듣고 나면,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구원받는 원리, 천국 가는 비결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걸 내 마음속에 딱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천국에 나는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이 시간 한번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니다. 이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귀신을 내가 부르면요, 귀신이 와요. 예? 귀신을 내가 부르면서 귀신 부르는 그런 볼펜을 돌리고 하면 있잖아요. 귀신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이 귀신이나 성령이나 똑같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손을 딱 얹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습니다. 자, 손 내리고 눈 뜨시고요. 이 기도를 간단하게 했지만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지금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